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하가리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이 있는데 그제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집에서 일찍 큰 검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주를 기울이사 주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말씀 제목 같이 시작. 누가 세울 것인가? 우리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보면은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뭐냐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성벽을 재건했죠. 여기 보면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성벽이 불탔고, 그죠? 성벽이 불탔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어떤 사람들이 머물러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우리말로 하면 치안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성벽이라는 것은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어서 그 도시를 지키는 건데, 그 도시를 지킬 수 있는 모든 벽들이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들은 어디로든지 공격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 잠을 잘 때에 여러분들 방에 방문이 있죠. 그죠? 집에 시골집에 가면은 시골집이 담을 치고 대문이 있고 그 다음 앞에 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항상 마지막에 잠을 자는 사람이 나가서 대문을 확인합니다. 이 대문이 잠겨 있는지 열려 있는지. 그래서 꼭 대문을 닫죠. 그런데도 불안하죠. 얼마 전에 우리가 그 담을 없애자. 요즘에도 보면은 집들마다 담을 없애고 있어요. 아시죠? 정부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줘서 담을 없애고 대신 집 안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근데 담을 치고 있던 사람들이 담을 헐었을 때에 잠을 잘 때 편하게 잘 수 있을까? 쉽지 않죠. 그죠? 바로 집 앞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다 들리죠.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방문을 이렇게 두드리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문을 여는 소리가 든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방문에 그 번호키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면은 어때요? 가끔씩 원룸에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잘못 찾아서 여러분의 방을 열려고 하고 번호를 누르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특히 자매들 같은 경우 혼자 있을 때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죠. 그죠? 그 사람이 왔다가 이게 아닌가 봐 하고 갈 때까지 무서우니까 가만히 있어요. 여자만 무서운 거 아니에요? 남자들도 똑같아요. 남자들도 똑같이 무섭는데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지. 남자들은요, 여자들은 어머 어떻게 하잖아. 남자들은요, 남자들 어때? 맞아요? 남자들도 맞죠. 예. 그러니까 여자가 문을 열던 남자가 문을 열던 누구가 문을 열는지는 상관이 없이 내 문을 누군가가 두들기고 있고 누군가가 그것을 열려고 할 때는요 다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래도 문 앞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으니까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실정이냐면 이 예루살렘이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이 뒤에 읽다 보면은 산발라시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성벽이 무너졌는데 이제 성벽을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이제 뭐 니네가 예루살렘에서 뭐 니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막 조롱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학개와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됐어요. 성전이 건축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거기서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두렵고 무서우니까 언제 내 적들이 쳐들어와서 언제 우리를 죽일지 모르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거주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치안이 불안한 도시에 살고 싶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치안이 좋은 데서 살고 싶어 하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가 필리핀에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싱가포르 갔다 온 사람들도 있어요. 싱가포르에 갔다 온 사람들은 치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죠. 그만큼 이 도시가 치안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는 마음껏 활기치며 다녀요. 밤늦게 막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막 그 클라키에서 밤에 걸어서 우리 숙소까지 막 이동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거 하면서 막 야 앞에 사람 오면 조심해야 돼 막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길 잃어버릴까 봐 그것 때문에 막 소리 질렀지. 네. 근데요 필리핀에서는요 절대로 6시 이후에는 밖에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 리조트에 무장한 경비들이 있어요. 무장한 경비들이 항상 거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안전합니다. 근데 바깥에서는요 우범지역이에요. 그 도시가 있던 데가 우범지역이에요. 그 마약을 일매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총을 쏘고 사람들을 죽이고. 우리가 한국에 들어가기 이틀 전인가에 그 선교사님 그 기술학교에서 어떤 여자분이 총을 맞아 죽었대요. 우리가 들어가기 이틀 전에 문 앞에서 총 맞고 죽어 있는 거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밤에 움직이지 않아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실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피부로는 느낄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데 여러분의 방문이 잠겨있지 않다 생각해 보세요. 잠글 수가 없어요. 생각만 해도 힘들지? 여러분들 밤에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2층, 3층, 4층에 사는 사람이 있겠지만 1층에 방문도 잠기지 않는 집에서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우리 형제들은 잘 수 있어요? 똑같아요. 형제들도 아마 잠을 못 이룰 거예요. 네. 지금 이스라엘이 성벽이 없다는 것은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만큼 치안이 어렵다는 거죠. 그곳에 오늘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근데 이가 재건할 때에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 기억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다시 모아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뭐합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성벽을 세울 것인가? 누가 이 성벽을 세울 것인가? 누가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누가 세울 것인가? 뭐 답은 정해져 있겠죠? 누가 세워야 될까요? 그렇죠. 누가가 아니라 마가도 아니에요. 누가? 내가. 네. 아, 간만에 이런 개그 터지나 보네. 누가 한다고요? 내가. 답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세워야 되는 거죠. 내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내가 세워야 될까? 왜 내가 세워야 돼? 우리 아이들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어요. 은희야, 이하나, 뭐 물 좀 떠와라, 아니면은 저거 좀 치워라, 유한이 장난감 좀 치워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꼭 그 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왜? 네. 내가 왜? 항상 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치우라면 치워. 대답은 간결해야죠. 네. 누가 치울 것이냐? 누가 세울 것이냐? 누가 만들 것이냐? 이 중에도 이 질문에 똑같이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해야 됩니다 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왜? 내가 뭘? 하는 이런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알아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요한일서 3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내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 있나미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걸 다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지금 현재 내가 나의 모습을 가지고는 내 미래를 다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나의 장래를 다 내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시며 할렐루야. 역사하시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한 것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했던 말씀과 같이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이 깨끗한 것 같이 자기들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의 인생을 보면은 내가 지난 주간에 설교했죠.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보면은 지금 현재의 내 모습에 만족스럽고 현재 내 모습이 좋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매들 여러분들의 지금 만족스럽나요? 여러분들의 미모에 만족스럽나요? 여러분의 모습이 만족스럽나요? 몸매라고는 참아 못하겠고 여러분의 모습이 만족스럽나요? 거울을 보면서 만족스럽다면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좋은 화장품, 팩,
또는 뭐 얼굴에 바르는 영양크림 이런 거 바를 필요 없어요. 만족스러운데 뭘 거기다 더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죠. 소망을 갖는 거죠. 이 크림을 발랐을 때 이 크림이 그죠? 마약 크림, 악마 크림, 마녀 크림. 하여튼 막 마녀 공장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뭐 좋다고 하는 거는 뭐 다 사다가 그냥 바르고 하고 막 하겠죠.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겠죠. 그 소망이 없다면 TV에 나오는 광고를 보고 살 사람 없겠죠. 홈쇼핑에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소망이 없으면 사진 않겠죠. 근데 그 소망을 품은 자마다 핸드폰을 들 것이요, 번호를 누를 것이요, 나의 결제창에 엔터를 칠 것이라. 할렐루야. 그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결제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랬으면은 뭐 그걸 살 일 없겠죠. 그죠? 예. 근데 그 소망을 품는 자들이 뭐예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세상에 옷 하나, 화장품 하나에도 여러분들 소망을 품는데, 난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망을 품을 때에 사도 바울이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어라. 난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달라집니다. 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여기에 이제 질문이 있는 거예요. 던져보세요. 내가 누구이길래?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누구이길래? 네. 당신이 누구길래? 당신이 누구시길래? 그 노래 불러가지고 지금? 누가 지금 불렀는데 지금? 당신이 누구시길래? 여러분이 누구길래? 내가 누구길래? 이 말씀의 해답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해답이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그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매일마다 새로우신 분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에 그분은 멈추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환난과 핍박 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어리석을 때도 있고 바보 같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봤을 때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이 땀 흘리면 막 열심히 일합니다. 그 옆에서 보면 안타깝죠. 근데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왜요? 보람을 느끼니까. 내 일에 자부심을 느끼니까.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이 온전히 있는 사람은요, 절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어렵지 않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한다 할 때 보세요. 혼자서 이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하러? 느헤미야가 뭐길래? 느헤미야는 이민 3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고위공무원이에요. 아니 보세요. 미국에서 고위공무원을 지낸 사람이 뭐하러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떠들 수 있을까? 거기서 이미 이 사람은 마인드와 생각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지금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도 지금 이 사람의 마인드와 생각은 다 이 사람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뭐하러 예루살렘 이스라엘 향해서 이 마음을 품을까? 그가 누구길래? 그가 누구길래? 안 그래요?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도 신경 쓰지 않는 일을 외국에 있는 이민 3세가 뭐하러 이것을 신경 쓰고 있을까요? 왜 거기서 혼자서 그 일을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로잡혔던 한마디는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네가 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 하나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놓게 되고요, 그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게 되죠. 죽음 앞에서도 그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겠죠. 그죠?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야, 너네는 뭐하러 맨날 그렇게 교회 가냐? 가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그 맛을 모르는 것처럼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야, 사랑이 어떠한 맛이냐? 사랑이 어떠한 기분이냐? 아무리 설명해도요, 사랑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비행기를 타는 기분이 어떤 기분이야? 어떤 기분이에요? 어떤 기분일까? 이런 기분? 이 기분이 무슨 기분이지? 막 가다가 이게 무슨 기분이지? 어떤 기분일까? 타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바이킹을 타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이로 드롭을 위에서 올라왔다 내렸다 해도 비행기 타는 기분과는 또 틀린 거죠. 타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타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가 누구길래, 또 너는 누구길래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서 의문인 거예요. 느헤미야도 과연 경험을 했을까? 느헤미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을 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기만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느헤미야는 오늘 그를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단했다기보다는 아주 간절하게 요청을 하죠. 금식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가 누구길래?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 하신 일이 뭐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들려왔던 음성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것이 예수님의 이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나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사랑하는 딸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아멘.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들은요
누가 이것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난 여러분들이 내가 그것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 답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세우겠어요? 여러분의 집에 문이 고장났으면 누가 고쳐야 되겠어요? 내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 부르면 되겠죠. 그 돈은 누가 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벌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유산이 많으면은 아버지 돈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 유산을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로부터 그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이 됐던 남이 와서 고치던 뭘 하던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이 결코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예배를 하던 기도를 하던 찬양을 하던 복음을 전하던 이 모든 것이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담이 되는 거죠. 또 어떤 것을 맡아서 할 때에는요 그것이 되게 억지로 맡아서 하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마지못해 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던 뭐 기도를 하던 예배를 드리던 뭘 하던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이제 헌금 얘기하던데 헌금을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내지 않으면 그 헌금 그냥 돈 내는 거 기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부하는 것밖에. 여러분들이 기부해서 아 나 기부했어라고 하는 그냥 여러분 마음의 위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겠죠. 똑같이 내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기뻐함이 없다면 그건 기부예요. 기부. 이 교회를 향한 기부예요. 그렇게 내셔도 괜찮아요. 감사했을게요. 헌금이 어차피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거니까 감사히 쓸 거예요. 제가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급은 나에게 감사하다는 말 듣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그 상급이 되시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양에 드릴 거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려요. 감사함을. 할렐루야. 아멘. 먹을 때도 이 양이면 기쁘게 먹어야지 소화도 잘 되잖아요. 근데 억지로 먹으면 체하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예배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예배 드린 것이 부담돼요. 그죠? 여러분들 누구와 만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불편해요. 그러면 그 자리가 어때요?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불편해요. 차를 그냥 밥 먹는 아우 불편해서 밥을 못 먹을 것 같아. 그냥 차 한 잔 마실 거야. 차 한 잔을 마셔도 불편하죠. 그 빨리 그 자리에 뜨고 싶어요. 그게 불편한 마음이에요. 왜요? 그 사람과 내가 친하지 않으니까. 관계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친한 사람 만나봐봐요. 밥 안 먹어도 괜찮아요. 차 안 마셔도 괜찮아요. 그 자판기 커피 하나 뽑아놓고선 그냥 벤치에 앉아서 얘기를 해도요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막 얘기하고 우리 자매들 잘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헤어질 때 집에 가서 내가 다 전화할게 하고 전화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 하다가 어머 시간이 벌써 새벽 6시네 내가 내일 다시 할게 하고 다시 전화하고 못한 얘기는 다시 만나서 하자 하고 또 만나고 친하니까 더 하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고 친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친하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할렐루야. 지금 느헤미야의 안에 지금 이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지금 성벽을 재건하자 하는 얼토당토하는 꿈을 꾸면서 그는 그 안에 소망을 품고 그거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시선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신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자, 교회에 왔을 때의 시각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시각, 헌금을 왜 하는 걸까? 11조를 왜 하는 걸까? 전도는 왜 하는 걸까?
예배 설교는 왜 저렇게 한 걸까? 여러분들이 교회로 왔을 때 그것을 뭐 판단이다 어쩌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가치관과 같은 시각이 있는 거지. 시각. 헌금, 뭐 저기 헌금방울을 돌리지? 그냥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넣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지요? 왜 이 교회는 헌금방울을 돌리지? 우리 교회는 원래 그냥 들어오면서 잘쪽으로 넣는데.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잘 넣나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전도하는 거. 이 교회는 왜 자꾸 전도하라 하지? 내가 있던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그냥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교회는 왜 예배가 이렇게 길지? 우리 교회는 딱 11시에 시작하면 12시에 끝났는데 왜 이렇게 길지? 왜 조 목사님은 양복을 안 입고 막 저렇게 막 운동화에 청바지에 뭐 티셔츠에 네케도 안 메고 소매도 저렇게 걷고 왜 저렇게 있지? 왜 저 교회는 목사님이 마이크도 사용 안 하고 이어링으로 저렇게 하지? 자기가 무슨 스타 강사인 줄 아나? 자,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한 가지라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손 들어봐. 하나, 둘, 셋. 알겠어. 그냥 솔직하게 괜찮아. 자, 하나, 둘, 셋. 왜 서로 눈치 봐? 지금 옆에 이렇게 눈치 보는 사람 다 마찬가지인 거야. 아마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걸리게 될 거예요. 아마 교회라는 것을 우리 교회로 처음 온 사람들은요, 모든 교회가 다 우리 교회처럼 이럴 거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다가 다른 교회 가보면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신앙생활이 됐던 직장생활이 됐던 학교생활이 됐던 인간관계가 됐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요걸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거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이 사람들이 이거예요. 교회 다녀서 내가 예수 믿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 오면서도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죠. 그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게 되죠?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고, 예수를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교회를 못 가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가슴 아파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 다니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하루는 뭐 안 가도 괜찮아, 그냥 제껴버리는 거예요. 이유를 대고 얘기를 하고. 이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냐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느냐 교회 다니냐, 돈 벌기 위해 직장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직장 다니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그거 잘해야 돼요. 돈 벌기 위해 직장 다니면요, 이 사람 돈 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소금과 빛과,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처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니까 그 일한 대가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면은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요, 여러분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내가 야근됐는데, 내가 새벽에 들어왔는데, 내가 주말에 들어갔는데, 우리 회사는 야근 수당도 안 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관점의 차이인 거죠.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니에미야의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은요, 어떤 관점이에요? 저놈이 뭐길래 와갖고서 말이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놈이 와갖고 이 성벽을 짓겠다고 하고, 사람들을 선동해갖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전도할 때에도, 복음을 전할 때도요, 그거에 대해서 제일 핍박하는 부류 중에 한 부류가 어떤 분이냐면은요, 오랜 동안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야, 니네 교회는 뭘 그렇게 막 유별나게 막 유난 떨게 막 그 전도하고 그러냐고.
뭐 이게 학교까지 와갖고 전달. 그럼 어디 가서 전도해야 돼? 우리가 뭐 신천지처럼 교회 들어가서 전도해야 되나? 그 어디가 전도해? 직장에서도 못하고. 요새 직장에서도 막 신천지 난리더라고요. 우리 교회래. 우리 형인 회사에서도 파주인데 직장인 간부 중에 하나가 신천지야. 그랬더니 막 밑에 있는 자기 부하들 있잖아요. 직원들. 그냥 막 다 불러내는 거야, 막. 그러니까 안 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요. 대꾸 다네. 대꾸 다네요. 막.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면은 막 어디다가 막 고소고발하고 막 하면은요. 이게 막 회사가 시끄러워져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하게 그냥 하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요. 계속해.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직원들,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막 다 불러대고 막 맨날 성경 공부해야 된다, 뭐 누구를 만나야 된다, 어디를 가야 된다, 막 쉬는 날 할 것도 없이 맨날 불러대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 눈치가 보이니까 그냥 계속 가야 되는 거야. 묻고 싶어요. 그 사람은 누구길래?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할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직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살아가는 걸까? 가짜도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던지고 있는데 가치관의 차이예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낙인 찍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았던 것은, 좌절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들에게 신천지 그 사람처럼 무지막지하게 하라는 게 아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직장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사람은 없어요. 내가 책임을 다할 때. 근데 우리는 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제가 지지난주까지 얘기했잖아요. 모든 게 다 교회로 돌려버리니까 알바할 때도 기독교인은 뽑지 않겠다고 하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예수를 믿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이 느헤미야는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각에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로 마음을 먹었느냐. 느헤미야는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 안에 이것을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자기 안에 찾아온 이 마음을 자기는, 이 느헤미야는요 사명이라고 여긴 거예요.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 관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사명이라는 것을요 대단히 엄청난 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명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와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가졌던 사명은 하나님 나라와 영원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했고,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그가 받아들였던 숙명적인 사명은 뭐였냐면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예수님도 그 사명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할 때에 그것이 자기의 마음의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잔을 옮길 수 있다면
나의 사명이 좀 옮겨질 수 있다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은 내가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내게 주셨다면 그러면 그대로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온 사명이 그게 온 거죠. 느헤미야가 그 사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가 그 사명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는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죠. 목사님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겠죠. 그죠? 그 사명이 젊은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나의 사명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곳에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젊은 친구들보다 아줌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때가 훨씬 더 좋아요. 마음도 편해요. 그러니까 드라마 얘기 하나만 해도 다 웃어. 드라마 얘기 하나만 해도 다 웃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웃겨야지 웃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요즘에 뭐 합니까? 일단은 막 던지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던지고 저것도 던지고 아무거나 뭐 던지고 된 대로 걸려라. 근데 저도 그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너무 많이 변해요. 오늘 우리 교회를 와서 우리 교회가 최고 좋다 해놓고 내일은 잠수 타고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막 컨퍼런스 갔다 와서 와, 이제 주를 위해서 살 것 같다 얘기해놓고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많아요. 진이도 그랬지. 진이도 여름에 제주도 갔다 와서 2012년인가? 2012년 여름에 제주도 갔다 와서 나 그때 기억나거든. 진이 그렇게 하고 2주 만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어요. 너 여기다가 에베네스에 돌 하나 세워야 돼. 근데 그런 것을 목사님은 너무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뭐가 있냐면은 내가 이것을 계속 해야 될 것이냐, 나의 사명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같았어요. 느헤미야 2장 19절에서 20절로 가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를 업신여기고 조롱한 얘기가 나와요.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은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그들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 사명은 빼앗으려고 합니다. 아무도요, 여러분, 실패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실패하고자 하죠. 조롱하죠. 비난하고. 저도 참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많은 조롱도 들었고 비난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앞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어요. 이 사명이 진짜 분명한지,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화장실에서 앉아서 또 묻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또 묻고, 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또 묻고, 다음날 또 들어가서 또 묻고, 괴로우니까 배에서는 자꾸 트러블이 나고, 근데 그것을 계속 물어야 되고, 그 두 번째, 그럴 때 이 사명에 대해 같이 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의 옆에서 맞습니다, 그 사명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라고 옆에서 계속
독려해 줄 때, 그때 힘을 내서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느헤미야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사를 방해하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들이 어떤 말씀을 듣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용사다 얘기해요. 용사다. 예. 그때 우린 깨닫는 거죠. 아, 맞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날 여기에 보내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지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지고 싶지 않다. 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근데 여러 가지의 유혹과 여러 가지를 막 빼앗길 때에 너무너무 좌절이 찾아와요. 근데 이것이 내 안에서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내 안에 일어난 것은 뭐냐면 지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사단에게 지고 싶지 않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지고 싶지 않고,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요한일서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때는, 지금의 내 모습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의 교회 가운데, 나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느헤미야 3장에 가면은요, 이 성벽 재건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 가문도 나와요. 그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굉장히 흥분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건축하자고 난 이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건축 포기했어요. 돈이 없어서. 그 왜 포기했냐 하면, 물론 포기한 건 아니에요. 미뤄진 거죠. 근데 왜 미뤘냐 하면 건물 짓는 것보다 복음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게 저의 가치의 판단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짓는 것이 인생의 목적일 수 있었죠. 우리도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어요. 대출도 해준다고 했고, 우리 헌금도 들어왔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땅 사서 건물 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포기했어요. 난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하고 봤어요.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건물 짓는 거와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많은 교회들이 건물 짓고 성도를 잃어버려요. 많은 교회들이 건물 짓고 서로 상처를 줘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건물을 짓는 게 건물 짓는 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이 가치 판단의 기준에서 저는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건물을 짓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일단 건물 짓는 건 보류했어요. 하나님이 사주면 사는 거고, 누가 줘주면 하는 거고,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로. 누가 건물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 보니까 한 10억이면 되겠더만. 왜요? 나는 그래 해줄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이면 가능하잖아요. 네. 우리가 힘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은 우리가 일단 멈추었어요. 그런데 왜 목사님이 오늘 이 느헤미야 설교를 하느냐? 느헤미야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뤘냐면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이 됐어요. 52일 만에. 여러분 보세요. 옆에 지나가다 보면은요, 대전 철도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지하차도가 다 공사를 했어요. 막 3년, 4년씩. 그죠? 솔브리지에서부터 인동사거리까지 한 4개가 계속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2015년 10월에 완공입니다. 막 다 계속 붙여놨어요. 2012년부터. 몇 년에 걸쳐서 그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도로나 뚫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 국가의, 한 수도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52일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가능을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이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가 누구길래? 그가 이것에 대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길래? 그가 어떠한 사명을 가졌길래 이것이 이루어졌을까?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도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11월 15일 날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500명의 성도를 두고 11월 15일 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겁니다. 그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에 대해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다면 난 여러분들과 그 일을 하길 원해요. 여러분들에게 10명, 20명 전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들에게 수십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얘기 아니에요. 난 느헤미야가 했던 방식으로 여러분과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는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돼요. 내 앞을, 나의 성벽을 내가 세우는, 52일 만에 그들의 백성들이 이 성벽 재건하기에 동참해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성벽을 그들이 재건했을 때에 그들은 52일 안에 이 성벽이 연결되어졌어요. 할렐루야. 나는 이 교회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기적이 있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성벽을 재건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셀이 감당해야 될 성벽을 재건하십시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블록을 우리가 담당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할 것이냐, 우리는 다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단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졌느냐 안 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뭐예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나의 성벽을 내가 재건하느냐.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나를 느헤미야 같이 이 교회를 부르셨다면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52일 안에 이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해요. 이제 11월 15일까지 약 45일이 남았어요. 우리가 일주일 뒤쳐졌어요. 근데 지금 21세기예요. 그때보다 여러 가지의 방법이 훨씬 더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기간을 일주일은 앞당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이뤘다면 우리는 45일 만에 이루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연락하시는 21세기 하나님의 새로운 사도행전이 일어나가는 29장을 일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함께 그 성벽이 이루어지고 이 도시 가운데에 하나님이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했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로 인하여서 이 도시가 안전함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어쩌면 조롱당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판단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것을 해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이 정도면 그냥 언론 플레이 해도 괜찮아요. 언론 플레이. 세상적인 방법이 많이 있어요. 젊은 애들 중에서 좋은 교회 찾는 사람들 많고요, 청년들이 많은 교회 찾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도 언론 플레이 하면 돼요. CTS 돈 주고 방송 부르고 CBS 돈 주고 방송 불러서 방송 찍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들에게 알리고, 그러면은요 100에서 150명은 충분히 우리 교회 찾아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이들 중에서 열정적인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런 것을 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의 교회는 진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도에 밀어넣는 방법으로 아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길 원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이 교회 얼마나 볼짝것 없어요? 제가 다녀보니까요 진짜 교회들 요새 참 예쁘게 짓더라고요. 멋있게 짓고 어디 가봐도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더라고요. 근데 난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이고, 난 이것이 우리 교회의 큰 자랑이고,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더 자랑스러워요. 여러분은 진짜 교회의 겉모습을 보지 않는구나. 진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구나.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요 좋은 교회라기는 그렇고 뭐랄까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찾아가거든요. 주차장이 넓게 있고 편의시설이 있고, 그죠? 여러 가지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이 되어 있고, 아기가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위한 교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 찾아가거든요. 그럼 최소한 이 교회에 온 사람들은 그런 거랑은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건대에서 버스 2번 타고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송대에서 걸어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바람이 선선해갖고 걸어오면서 운동도 한다 생각하고, 운동한다 생각하면서 걸어오는 거지, 비 오고 눈 오는 날에는 이게 무슨 날구지냐 하면서 올 거예요. 안 그래요? 직접 퇴근하고 남들은 쇼핑하고 외식하고 놀러 갈 때에 예배 드린다고 찾아오고, 난 그런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려있다 생각합니다. 요즘에 어떤 청년들이 수요 예배를 가나요? 여기 주님 여기 오기 전에 수요 예배 잘 나갔던 사람 한 2-3명 있을라나? 흔들어 봐봐. 수요 잘 나갔던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5명, 6명. 아빠가 목사인 사람 빼고, 아빠가 목사인 사람 빼고, 엄마가 전사인 사람 빼고, 나는 그래도 수요 예배를 열심히 나갔다. 하나, 둘, 셋, 넷. 이 4명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멈추지 말고 발전시키세요. 금요일날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는, 멈춰있지 마라. 멈추지 말아요. 할렐루야. 우리 멈춰있지 맙시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여기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고 자랑일 수 있어요. 나도 여러분들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어디 가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나는 정말로 많은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님 여기를 부러워하고, 그래서 지지난주에만 해도 우리 교회를 찾아왔던 교회가 11교회예요. 몰랐죠. 11교회가 주님의 교회를 찾아서 보고 배우려 했고, 또 지금도 또 오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나는 이것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거요, 어쩌면 우리가 모래 위에 짓는 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지 않으면 이거 어느 순간 파도 한번 몰아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섰을 때에 넘어질까 염려하라. 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님에게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성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11월 15일 우리는 출석 500명을 향해서 나갑니다.
남녀 있는 시간 D-Day 45.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 200명을 전도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200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분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네트워크로 연결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벽은 재건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11월 15일 날에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건축한 성벽을 우리는 45일 만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그러면? 내가 누구이길래?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또 우리를 보고 쫓아오는 많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부흥과 번성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는 말하고 싶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주저앉아 있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거든요. 어쩌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들도 성벽을 접으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다시 건축하려고 사람들을 모아서 봤을 것인데 많은 실패와 좌절과 방해와 조롱 때문에 핍박 때문에 하다가 포기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해냈잖아요.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해내지 못했다면 나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우리보다 훨씬 큰 성벽을 이루었어요.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들에게 소망을 줬으면 좋겠어요. 여름에 목사님이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 발표를 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20명, 30명, 40명 5년, 7년, 10년, 15년 그렇게 목회했던 분들에게 여전히 복음은 살아있다는 것을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교회 하나만을 가지고 번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여야 됩니다. 이 성벽이 재건되어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낼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다시 해보자 하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성벽을 재건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느헤미야가 한번 돼보세요. 제가 스스로 저를 느헤미야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비난을 하지요. 그때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느헤미야였다면 내가 왜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그냥 내가 원래 있던 자리에 돌아가면은 편하고 월급 잘 나오는 데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을까? 예수님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느헤미야 같은 생각을 하셨을까? 나 같은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오셨기 때문에 하셨을 거예요. 내가 왜 이것을 져야 될까? 우리들도 생각할 거예요. 난 이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난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운명으로, 자기의 숙명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였고, 목사님도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이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괜찮습니다. 그것 다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그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길 원해요. 재건하고 싶어요. 그리고 재건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45일의 시간에 하나님, 주님에게 이 성벽이 재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용기를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용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강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런 분들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시고 지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이 사명이 됐고, 그 사명이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함으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도 이 성벽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태전 땅에 주의 성벽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느헤미야의 사명을 오늘 또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십시오.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 같이 이 주님의 교회 역사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하나님의 온전한 성벽이 이루어져 나감을 우리에게 보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식어지지 않은 열정을 주십시오.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11월 15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날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혹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예. 다시 일어나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추석연휴 끝나고 오늘 첫날인데, 앞으로 나오면 환영할게요. 적으십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형제들도 자매 왔는데 이제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들의 삶이 무너져 있는 성벽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부터 핍박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아픔도 받고 어쩌면 그 산 가운데 많은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그들의 삶에 무너져 있는 그 마음의 성벽을 다시 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생각을 보호하시고 마음을 보호하시고 그의 인생을 보호하셔서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니에미아의 사명을 또 오늘날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며 내 앞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기를 결단한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